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계 대학 선교 캠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훈련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이 심기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마가다라방에서 있었던 이 일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운집해 있는 많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오순절을 지내려고 온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설교 내용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인간적이고 그러면서도 감정적이고 약간 그 이성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고 어부 출신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첫 시작부터 끝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관통하면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 전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핵심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모습으로 딱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감람산에서 있었던 대면하여 받았던 그 40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 있으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오늘 1일 훈련인데 첫 강의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눈을 열어보라 했는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먼저 답부터 내리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가 다른 교단의 선교와 무엇이 다르지요? 라고 말하면 이게 다릅니다라고 말할 특별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타 교단에서도 선교사 파송을 하고 그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교사님이 편찮으시면 그 건강 부분이나 서포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 타 교단도 마찬가지라 복지 사역을 하고 교육 선교를 하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되어지는 행동이나 활동이나 사역의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다르다면 한 가지가 달라요.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이 누가 하느냐가 다른데 똑같이 선교사님이 마음 담고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야말로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요.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예장 합동에 신학 교수인 김남식 박사라는 분이 우리 그 다락방의 선교 현장을 몇 군데를 살펴보시고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 세계 선교 역사라는 그 큰 두꺼운 책 안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파트를 넣어 놓았어요. 그분은 합동 측 신학 교수예요. 부부가 둘 다 신학 교수입니다. 합동 측이라 하면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이단 정죄로 치리해버린 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단으로 모르는 교단이에요. 근데 거기 신학 교수가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 세계 선교 역사라는 책에는 교회사적인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거기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전도 이렇게. 왜 넣었느냐? 본인이 보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대.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이분은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교단도 인정할 만한 얘기냐? 아닙니다. 다른 교단들도 열매 있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차이 나느냐면 성경적 전도 방법인 다락방 전도 운동에 성경에서 확인한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그 명칭을 썼기 때문에 다락방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짧게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서 나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도 역사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그 중심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훈련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과 선교는 그것만 보고 왔어요. 타 교단에 그리고 타 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 활동하는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만 살짝 살펴봤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다른 단체와 다른 교단에서 하는 전도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성경적이고 본질적이고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다. 또 타교단의 교계 기자들은 그걸 갖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다락방의 첫 시작과 되어진 과정을 아는 타교단 목사님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2000년 만에. 우리는 복음이 회복되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확인하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본 그대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선교 현지에도 똑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야 맞죠.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국에선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한국에서 됐으면 다른 나라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래서 오늘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역사는 몇 가지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담당하게 됐냐면 97년부터 본부에서 행정전도사로 심부름을 했고 2002년부터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의 해외 집회는 98년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제가 다 알아요. 거의 모든 5대양 6대주는 다 가봤습니다. 아직 칠레는 못 가봤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유 목사님 집회 있는 남미, 뭐 브라질, 그때 뭐 사고 날 뻔했던 그 브라질, 그 다음에 뭐 페루 다 가봤습니다. 가서 목사님들 만나 뵙고 대화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선교 천국과 지금 237 5천 종족 계신 분들한테 예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브리핑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30분 동안 정리를 할게요. 서론에서 먼저 얘기할 것.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는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식은. 보여지는 방식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딱 나오고 나서 핵심 포인트가 바뀌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핵심 포인트란 말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목적, 선교 현장의 사역의 방향, 이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급속도로 파송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 다닐 때 방콕에 한 달 살다 왔어요. 제 여동생이랑 누구 집에서? 방콕 선교사님 집에서. 그 당시 제 모교회에서 방콕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방콕에서 조그마한 빌딩을 빌려가지고 신학교를 하셨어요. 그 신학교 학생이 한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태국 현지 신학생들. 뭐 했냐? 저는 음악 이론 가르쳤어요. 기타랑. 그리고 제 여동생은 피아노 가르치고. 왜 가르쳤냐? 태국은 노래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악보를 못 봐요. 악보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악보 필요 없이 음악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그거 한 달만 하라 해서 좋다고 갔다 왔죠. 그때 이미 현지인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태국 현지 외국인, 우리도 추석이나 구정 명절 되면 외국인 한국말 잘하기 대회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방콕도 외국인 중에 태국말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하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가신 지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태국말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영방송에 몇 번 출연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직업을 묻잖아요. 선교사 사모고 선교사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지인들이 많이 몰려왔고 거기서 배출된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교육사업, 현지인 제자 키우는 사업 지금 우리도 해요. 겉으로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어디서 바뀌었느냐? 어떤 제자를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목사, 전도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이 민족을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죽겠다. 다른 데 필요 없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가야 돼. 그걸 본 사람이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 초창기 얘기를 하면 왜 96년도에 이단 정제가 되었을까? 그러면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 일반 교회의 여러 신앙적인 행태와 부흥의 상황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 그전까지 전부 다 부흥회로만 모였어요. 우리 다락방이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흥회라는 걸 교회에서 해본 적 있어요? 거의 부흥회라는 거 거의 별로 없을걸? 뭐 합니까? 전도 캠프하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집중훈련하고, 본부에서 진행하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맞춰서 그냥 교회에서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 부흥회라는 단어를 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일반 교회는 부흥회 합니다. 신년대 부흥회, 말씀 사경회, 사경회, 가르칠 사자, 성경 경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요건 주로 고신 합동이 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타교단은 다 부흥회를 해요. 그 부흥의 패턴이 어땠느냐? 보수적으로 헬러,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풀어주고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흥의 분위기에 있었냐면 거의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뭐냐면 전부 신유 대부흥회 쪽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손을 이렇게 하면 장풍 쓰듯이 확 넘어가고 병 나는 사람 나오라 해서 안수하면 낫고 그런 이적 같고 기적 같은 치유 성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던지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전도하려면 신유 집회하는 스케줄을 가지고서 불신자들을 아픈 사람들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 복음 주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거니까. 그렇지. 나 치유해가지고 부흥회에서 사람 살리게 하고 낫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거 아니었지. 난 오직 복음, 예수 전하는 목사 되려고 신학했지. 어떻게 하면은 낫게 할까? 치유 방법 얘기해주고 치유 이적 일으키는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 맞아. 예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 전부 다 신유 집회 따라다니고 부흥회 따라다니고 다음 달에 조영기 목사님 우리 동네 오신대. 아 그래 어느 교회 오셔?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신현균 목사님 오신대.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전하세 예수 초창기에 그 박종호 장로님 그 할렐루야 부르고 그 찬양 했던 그분은 원래 조수미랑 동기란 말이에요. 서울대 음대. 근데 조수미는 그리 같고 또 원래 통일교 배경이기도 하지만 박종호 씨는 정통 복음이 있으니까 이분은 찬양만 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 엄청난 실력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CCM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순회하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네 교회 상관없이. 신앙 좀 있고 신앙생활 한다는 친구들은 우리 동네 지역에 부흥에 누가 오고 어떤 사람이 찬양 세미나하고 찬양 콘서트 하는지 그거 꿰고 있는 게 신앙 좋은 사람들 행태였어요. 행태? 스타일.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음 주에 집회가 뭐 있고 그 다음에 기도처 뭐 하고 그 다음 패턴 뭐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 주간 메시지 어떻게 붙잡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똑같아요. 선교지에 전부 다 제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제자를? 복음 전하는 제자, 끝까지 이어서 전도하는 제자를 남기려고 하는데 어떤 무엇을 전달할 거냐 할 때 목사님들이 문화 접근하고 교육 가르치고 음악 가르쳐서 문화활동 그 다음에 지식 교육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복음 줘야지. 복음 줘야지는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무슨 복음을 전달하냐고. 이 부분에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이 연결하는 거야. 자기 친구 파송받은 선교사한테. 야 김선교사 이 테이프 한번 들어봐.
야, 박선교사 이거 한번 들어봐. 안식년하러 한국을 나왔는데 파송한 모 교회가 갑자기 다락방을 해.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개인 가슴을 때려버려요. 네가 잘못됐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 하나면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 끝난 건데 왜 딴 거 생각하냐고.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고 현장에 증거하자고. 그것 말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선교사님 뭐합니까? 돌아가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된 거예요. 파송받은 선교진지에서도 이단 누명 쓰고 쫓겨나요. 성도들 다 나가버리죠. 한인들.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힘들죠. 같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얼마 지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던 어머니가 하던 사역을 같이 잇겠다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은 자녀들이 좀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을 취직을 해서 그 돈 보내드리고 헌금 보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는데 다락방에 그 어렵게 자라온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자기 밑으로 들어와. 세월이 딱 20년 지났는데 기존 교단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집회 참여하고 싶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딴 데서 뭐 하는지 내가 선교한 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20년 만에.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역사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 뭐가 포인트가 다르냐? 이 핵심 포인트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 무엇을 남길 거냐? 복음만 죽도록 전달하고 전도에 목숨 걸 제자를 남기겠다. 어떤 복음, 어떤 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다. 맞다. 그 제자 남기겠다. 그거 바뀌어버린 거예요. 없었던 거냐? 원래 있었던 거. 본질적인 거. 그거 확인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선교 파트만 따로 생각하면은 사실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는 전도 역사와 선교 역사가 구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의 집회가 국내 집회에 있다 어느 순간부터 해외로 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국내 집회에 있다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선교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연결되었다는 선교사님들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관들을 따지자면 93년도에 팀사역 합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91년부터 1차 합숙을 하게 되는데 팀사역 합숙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해외 팀사역이라는 것을 다니게 돼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초창기에 전 세계를 다니게 됐던 이유입니다. 이때 해외 팀사역을 담당했던 기관이 단기 선교국이라고 하는 기관이었어요. 이 단기 선교국장이 처음에 배종도 목사님이었고 대구의 임도수 목사님이 같이 했었고 거기에 간사로 계셨던 두 분이 김성수 목사님 사모님인 윤경아 사모님 그리고 신정원 선교사가 그때 간사였어요. 두 분 다 지금 선교 현장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 유화순 선교사님 그리고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하남에 개척하셨던 목사님. 원래 김종호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 무슨 마을이죠? 두레마을.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완전 측근이었어요. 김종호 목사님은.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결판 내고 김진홍 목사님 같아 저 유 목사님 밑으로 훈련 받으러 가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왜? 꼭 가야 되겠니? 가겠습니다. 그래 가. 그래서 왔다. 김진홍 목사님은 그 이후로 유 목사님 만났는데
김종호 목사 안부를 물으시더라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둘의 마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니까 이 둘의 마을은 다락방은 아니에요. 타교단인데 유명한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준 평신도 선교에 영향을 준 단체인데 거기 어떤 분이 있었죠. 요때 장기만 있냐? 단기도 있어요. 단기만 인계고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 선교국이 같이 시작합니다. 왜? 선교 파트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1993년도는 뭐냐면 93년 1월부터 전국 전도학교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하고 몇 군데만 전도학교 하다가 대구 동강교회에서 1월부터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락방 전도학교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똑같아요. 시작도 똑같이 시작해요. 장기 선교군 그야말로 당시 OM 선교사, 이 OM 선교는 일반 지금도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OM 선교사의 선교사로 있던 유영희 사모님이 간사로 있었어요. 지금 영국 런던의 박봉무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있으면서 해외에 직접 연결되는 분들을 컨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훈련원이 시작됩니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만큼 선교사님들께서도 은혜를 받으니까 훈련원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원 1기를 진행했거든요. 이 훈련에서 나왔던 분이 유화순, 김종호, 이종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지태.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전부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종우 선교사님은 일본 나고야에서는 가장 모델적인 한인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한국 분으로서 일본 현지인 가서 선교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른 타 선교사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지. 다락방이라고 안 와서 그렇지. 지난 WRC 때 일본 국회의원 한 분 축하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관심 없었겠지만 이종호 목사님 다락방 하시던 그분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이 일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중에 RTS 전신. 어쩔 수 없어요. 1호 선교사님은 꼭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994년도에 정지태 선교사님을 싱가포르로 파송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지태 선교사님 고향이 이게 충청도입니다. 싱가포르에 파송 받으시고 지금 뭐 하시느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마나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선교 센터로 만들겠다. 그 기도를 가지시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는 조그마하게 유지해서 진행하시는데 일대를 계속 순회하세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도 정지태 목사님 교회하고 컨택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말씀 전하고 재정 후원까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지태 목사님 교회는 전 세계에 나름 금융하는 친구들이 싱가포르로 주제를 가면 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해외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가지 합숙 있잖아요. 1차 합숙, 팀 합숙, 그 다음에 70인 1차 합숙, 전도 합숙, 그 중간에 해외 합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외 합숙이 이거예요. 그래서 해외 팀 사역을 갔다 온 분들이랑 가지 못한 분들의 차이. 해외 팀 사역은 뭐 때문에 나가느냐? 내가 내 동네에서 다락방 하던 이 부분이 해외 현장에서도 답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돌아오면 더 담대해지죠. 그리고 해외를 나갔다 왔다. 여행도 안 하고 복음만 전했다는 게 또 다른 이제 별로 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선교 캠프 참여한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지망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선교 현장을 보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996년도에 2단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1997년도에 1차 세계 선교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쭉 진행하는데 이슈 될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2004년도에는요.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국내에서 한 메시지를 들고 전 세계로 갔어요. 총 12개 나라 14개 권역에 한국 다락방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 다 포함해서 몇 명이 나갔냐면 4,800명이 나갔어요. 이때 전부 목사님들 다 기억할 거예요. 12개 나라면요. 웬만큼 다 나가요. 호주, 미국, 필리핀, 일본 다 나갔어요. 누가 베이스가 됐을까요? 당연히 선교사님, 그쪽 선교사님 베이스가 됐죠. 또 누가 베이스가 됐냐면 각 국가 담당자 그리고 각 나라 선교회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4,800명이 나갔어요. 2주 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현장 갈 때 깐난쟁이로 갔던 친구들이 세월이 흘러 전도 캠프 간다고 참여한 걸 내가 봤어. 걔는 분명히 우리 엄마 사진에는 있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면서 다시 가봐야 되겠다고 왔어. 근데 그 엄마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지가 가는 그 선교사님이라. 야, 묘한데 그 선교사님 되게 감동 있게 본 그 현장을 봤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2004년도에 전 세계 선교 대회 가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갔지 그때 우리 갔지 누구누구랑 집사랑 갔지 얘기할 거예요. 거의 해외 여행 처음 가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왕 사역자로 세워진 분들은 몇 차례 해외 팀사에 가서 은혜 받고 오신 분들도 많아서 여권 안 갖고 온다든지 뭐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4,800명이 나갔는데 별로 없었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은 뭐라 해야 되지? 해외 캠프와 해외 현장 나가는 게 별스럽지 않게,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나 그렇지 약간 보편성 있는 절차처럼 알고 있을 만큼 237 현장이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쭉 와 있다. 더 재밌는 거. 세계 렘넌트. 문화 선교대회. 2010년도에 뮤지컬 언약의 여정을 전 세계에 들고 가요. 홍콩, 미국, 그때 몇 군데서 했더라. 들고 왔는데 그거를 선교대회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언약의 여정을 공연하면서 선교대회를 같이 했어요.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이때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했는데요. 그쪽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좋다는 평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작품을 우리 랩런트들이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 과정들이 굉장히 뜻깊게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찬양 사역을 하거나 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때 동참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별다를 거 없죠? 보편적인 사역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굵직한 건 몇 개가 있을 뿐이에요. 방식이라 하면 뭐한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지망하는 목회자,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방식이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이미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인데 다락방과 연결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미 중국이다, 필리핀이다, 대만이다, 동남아 어디다 파송받으셨어요. 파송돼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고 친구를 통하건 부모를 통하든 교회를 통해서 접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아. 이게 결론이지. 그럼 어떡하냐면 목사님들은 잘 알다시피 재정 끊는 부분에 민감하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민감한 건 뭐냐면 이걸 답을 찾게 됐다. 그러면 다 버립니다. 다 놓고 본질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서운 거예요. 돈, 이권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딱 나오면. 그래서 다락방 연결되죠. 그러면 이분 다락방 전도운동 왜? 선교 사역은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훈련들 1차 합숙, 팀 합숙 이런 이 훈련들을 받고 파송해줘요. 우리 쪽에서. 세 번째 케이스.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 중에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의외로 RTS를 나오게 돼요. 이분들은 대부분. 그래서 RTS를 통과하면서 모국으로 갑니다. 또는 결국은 모국으로 하지만 아직 아버지께서 목회를 건사하시니 한국에서 훈련을 더 받다가 파송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선교사 후보들이 꽤 많아요. 그 목사님들은 기분 좋아해요. 감사하다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이어서 우리 선교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걸 듣는 순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목사님들은. 다른 뭐 제자가 얼마나 많고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 전달되었구나. 이게 너무 크게 오니까. 네 번째 케이스. 잘 알다시피 현지인 제자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내가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발굴했던 이 사명자가 자기 본국에서 목사님처럼 파송받고 선교사로 서겠습니다. 이 사역을 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 가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볼 땐 사명자인데 다른 사람 봤을 땐 사기꾼. 내가 볼 땐 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다른 목사님 봤을 때 쟤 동기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훈련시키잖아요. 결판 다 나요. 나갑니다. 동기가 있는 친구. 그러면 그 친구를 보낸 선교사의 마음은 어때요? 미친다니까. 이거 본론 잡았는데 또 그런 줄 알고 또 선교회에서는 위로해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라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요. 도망갔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 도망갔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른 애가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히 쟤가 도망갔어? 나쁜 놈의 자식 이러면서 현지인 제자가 여기도 당연히 RTS를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 RTS가 전 세계에 제휴한 신학교가 많아요. 거의 15개가 이상 돼요. 언어권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을 그 현지 언어로 해서 보내줘요. 그래도 권장하기로는 적어도 1년은 한국 RTS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본부 훈련받고 파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이거와 유사한데요. 세월이 다락방 2단 되고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1996년도 2단 누명 쓴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너무나 잘 봤는데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와 후원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데 저 사람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너무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내가 훨씬 월등한데 자기 아들도 와, 딸도 와. 렘넌트들이 자라 일어난다는 걔네들 비전이 뭐냐? 의사가 돼서 우리 동네 와서 의료 선교하겠대. 실제 선교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 의사가 된 친구도 없어. 그냥 꿈만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행복해, 이 선교사가. 몇 년을 살펴보다가 다락방으로 내가 교단을 옮겨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해요. 연결합니다. 타교단 선교사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이 한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인데 이 목사님 그 말을 하고 나서 연결이 돼서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서포트를 계속해야 됐고 5년쯤 지나서 본부에서 파송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은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대로 사역하고 계신데 딸은 한국에서 그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돈 벌어서 계속 헌금 보내요.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내부는 행복해. 이거지. 이런저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사건 소리 들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2단이고 요거 하던 분이 2단이라는 말 듣는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결단하는데 이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오죠?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다락방 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다락방 한다고 결정하면은 약간 이성적인 잣대를 낮추어 감성적으로 접근해. 다락방 한다고? 그럼 더 해야지. 예요. 이성적 접근하면 월 얼마가 들어갑니까?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요 정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데 저 성교사가 다락방 한다고 결단했대.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해야지. 이런 감성적 접근을 아직도 좀 하고 있다. 또 우리는 생명을 걸기 때문에 후원도 생명 걸고 해. 그러니까 일반 교단은 매년 나와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후원 받기 위해서 거의 몇십 개 교회를 돌아요, 선교사님들이 일반 교단에. 그래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쫙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그게 전부 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작으면 10만 원, 많으면 50만 원이라. 그래놓고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어떤 정서와는 안 맞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지요.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는 후원을 해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라고 써 놓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는 뭐하나 이게 되나 이래가지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한 거예요. 잘 알아서 다락방에 오면 이 후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간단해요. 생명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 눈치채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저분이 돈 보고 왔지만 돈으로 버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퉁 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마음을 움직였다면 결국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게 아닌가? 라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 뒤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선교사 파송이 되어집니다. 현재 48개 나라에 181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작지 않죠? 이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장기 선교. 그러나 몰라요. 그죠? 하나님 계획을 살펴보고 인도받기 위함인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 청소년 시기에 이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렘넌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기에서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는 선교사 마음 먹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돼. 이런 위압이 아니라 계속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대학 선교국에는 선교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이 이 선교 캠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와 앉은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1992년도에 선교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캠퍼스 선교하는 선교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한양대학교에서 3박 4일간 숙식하면서 전 세계 캠퍼스 선교, 대학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볼 수 있는 뭐 부스부터 해서 강해, 포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그거 제가 참석했거든요. 마지막 그 3번째 날 밤에 찬양 집회하는데 갑자기 손들을 하더라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손들었어요. 그때 저는 목회자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 선교 현장 앞에 또 여러분 인생 앞에 선교의 응답을 계속 보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가장 크게 벌어진 게 방송 선교입니다. 당연하죠. RUTC TV를 통해서 되어진 건데 현재 총 136개국의 본부 주간 메시지가 송출되고 있어요. 라디오와 TV로 136개 나라. RUTC TV 밑에 보면 쫙 나오죠. 무슨 나라, 뭐 무슨 채널 쭉. 그 다음에 WEEA 전도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총 12개 언어 유튜브 채널이 링크되어 있어요. 이 12개 언어는 당연히 주간 메시지가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요. 산업선교 강사단,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12개 언어리 동시에 나. 그리고 주일 메시지 1, 2부에. 지금 주일 메시지를 보면 맨 첫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게 12개 언어로 동시 순차 통역되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주일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죠. 제목이.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제는 자막에 한글,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 채널에서는 자막도 이제 각 언어별로 자막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 237 센터 7층인가 6층인가. 거기에 30개 언어가 통번역할 수 있는 부스를 아예 그 안에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서 작업을 다 해요. 요거 주장하는 게 이제 통번역국에서 계속 돌리는데.
우린 늘 해오던 대로 핵심 메시지 듣지만 이 나라 한글, 영어,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미얀마어, 그 다음에 따갈로그어, 스페인어,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몇 가지. 그 12개 언어 같아요. 현황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쭉 해오는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48개 나라에 181 선교사 가족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우리 협회 산하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 담당자 목사님이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4개 나라 5개 지역 가잖아요. 필리핀 2군데,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 나라 국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다 선임이 돼 있고 활동하시고 우리 선교팀은 그 국가 담당자 목사님에게도 소통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국가 담당자만 있느냐? 선교회가 또 따로 또 있어요. 이 선교회에서는 주로 뭐 하시냐면 그 나라의 신학교 신학 교수로서 강의 들어가거나 그 나라의 전도학교 강의를 들어가거나 우리 5개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강의를 하러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신다니까. 오죽했으면 이거는 뭐 다 잘 몰라요. 대한항공의 그 영업직에 들어간 우리 랩넌트 출신이 한 명 있어요.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너무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 다니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MOU 맺자고 왔었어요. 무슨 MOU를 맺느냐? 대한항공으로 결제를 하면 35% 디스카운트 하기로. 했게요, 안 했게요? 못했어요. 왜 못했냐? 우리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그 결제는 각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한 다리만 건너면 여행사가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여행사를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싸고 값싼 티켓들을 어쨌든 교회가 목사님들 다 나가는데 그걸 대한항공으로 직접 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 건 잘 봤어요.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님 거의 5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 세계를 다닌다는 걸 데이터를 뽑았더라고. 어떻게 뽑았지? 하여튼 대한민국 교단 탑 1위래.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그게. 그래서 영업 직원이 돼가지고 와서 딜하는데 안타깝게 돌려보냈죠. 근데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자 지금 탄자니아의 이광진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몇 달 전에. 쓰러지자마자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냐? 이 선교회 회장님. 대전에 김화원 목사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김화원 목사님 전화 받자 저한테 새벽 1시 전화 오셨어요. 쓰러지셨다고. 이광진 목사님 딸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걸 이광진 목사님 한국으로 바로 불러들이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지금 몇 달 동안 진정하셔서 안양에 와 계세요. 와서 병원에 계시면서 치료 계속 받고 재활받고 계시거든요. 따뜻한 봄이 되면 유 목사님 인사드릴 겁니다라고 통화 얼마 전에 했어요. 누가 서포트하냐? 선교회에서. 후원금 뭐 생활비 별도로 가능하냐? 본부에서 나머지 부분 지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안양 동부교회에서 병원비 전액을 다 하기로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본부와 우리 다락방의 여러 목사님과 교회들 앞에 기도가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꾸 늘어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보장이 돼요. 목숨 걸고 전도운동 하는데 이미 목숨 버려버렸는데 또 버리라면 또 버릴 수 있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237 5천종족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현장을 뒷받침합니다.
자, 그러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전략 한 번은 유아수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다락방의 선교 전략을 확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교사님, 다락방의 선교 전략이 뭐가 있는데요? 확정해야 돼요. 본질만 정리되면 나머지 뭘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강조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김 목사 말도 맞네. 우리의 선교 전략은 하나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 선교 현장에 체험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냐? 5 기초와 5 시스템과 5 훈련. 무엇을 방향으로? 5 방향을 방향으로. 이게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다락방 선교 전략은. 그런데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현지인 중에 제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는 시스템으로, 찾는 플랫폼으로 나는 간다. 그리고 자비량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목사님들께서 가지만 본부에 청구하지 않아요. 자비량인데 뭔 본부에 청구를 해. 우리가 본부를 지원해야지. 대학사역 가시는 목사님들도 아무도 본부에 청구하지 않아요. 왜? 대학사역 우리 생명 걸었는데 우리 자비랑 하면 되지 뭘 본부에 청구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해외 선교 가는데 아무도 본부에 손 안 내밀고 영수증 첨부 안 하고 내 돈 내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가 내 선교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돈 냈잖아요 다.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별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 역사 전체와 같이 갑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요 내용이 달라요. 결론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본문을 하게 됐는지. 다락방 선교가 왜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럼 김남식 박사님은 자기가 합동 측에서 내는 그 책에 일반 합동 측, 고신 측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책에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전도운동을 거기다 넣어놨을까? 그리고 국민일보에 보면 최덕성 교수라고 분이엘 신학교 총장님이 칼럼을 쓰세요. 그 최덕성 교수님이라는 분은 고신 측 총장 후보였어요. 고신대학교에. 근데 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아주 멋진 작품 하나가 있어요. 그 작품의 모델이 사실 우리 다락방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 한국교회의 이단 결정하는 부분 과연 성경적이 맞나? 라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열매들이고 그 후대인데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보면요. 성경 말씀 구약을 확 꿰뚫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났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 생각이 났을까? 모든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 토라, 쉐마 이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각인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포인트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바로 3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우리 선교 현지 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당신이 아는 그 예수, 그 지저스가 우리에게는 주요,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일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모델은 함부로 나대지 않아요. 런웨이가 깔려야 워킹을 하지. 오만 데서 워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워킹할 수 있도록 런웨이가 깔릴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돼. 너무 런웨이 깔려고 애 안 써도 돼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돼. 안 열리면 안 가면 돼. 안 간다고 해서 모델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타교단에서 오시느냐? 왜 답을 냈느냐? 뭐가 문제기에? 똑같아요. 복지 선교,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인프라 선교, 산업 선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건드린단 말이지. 이 본질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편안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걸 편안하게 말하는 게 본질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지. 머리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확인하고 체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묵지하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역사는 선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슴을 달고 기도했고 현장에서 눈물 흘렸고 발부둥 쳤던 분들이 본질의 답을 얻고 완전히 현장이 바뀌어진 그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 별로 들여다볼 게 없어요. 역사 내용은.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 서포트할 거냐, 이런 조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대학 선교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선교 역사, 선교 현지에 대한 얘기는 지난 그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 가게 되는 나라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역사 내용에서 살펴보실 부분들은 이미 전달되었으리라고 봐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지고 함께 움직이실 사역자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한 명의 사역자가 한 1.5분, 2명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숫자로 이번에 캠프를 나가게 되는데, 2월 세계대학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주 동안 약 한 180여 분인가? 100한 20여 분인가? 싹 나가요. 물론 4,800명 나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움직여지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협회에 기도와 후원을 받고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도하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음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도 이 과정을 안 거친 분이 없으세요. 그 속에 자기 선교 현지에 있던 한인 동역자들 일시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른 한인교회 다 가버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겪은 분들, 그리고 겪고 넘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은 좀 말씀이 길 거예요. 저처럼 본인의 역사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졸리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 볼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이 확인되고 믿어지고, 현장과 또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과
현장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앞에 모든 것들을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걸음마다 만남마다 이후로 모으는 숨쉬는 것조차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증인들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